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얻는 것이다.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버리지 않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버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에 실패한 인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볼 때에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 무엇입니까? 너의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코앞에 대화하였고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실패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또 좌우에 앉혀주실 것인데, 자리만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영광과 부와 귀도 주실 것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지금 제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과 통념을 깬 일이지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마지막 핵심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얻는 것이다. 자, 오늘 신앙생활은 버리고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나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폭포가 있다고 하지요. 나이아가라. 그 나이아가라 저 위에 보면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독수리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팠던 차에 그 양 위에 발톱을 찍어내리고 연신 먹어댑니다. 그런데 먹는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점점 폭포 낭떠러지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얼굴을 들춰보니까 이제는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안을 받습니다. 나는 그래도 날개가 있으니까 떨어질 즈음에 내가 날면은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떨어질 즈음에 날개를 푸덕푸덕 하지만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먹이 한 번 움켜쥔 먹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톱을 가지고 그 살 가운데 쑤셔 넣었던지 나중에는 그 양과 함께 폭포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된다. 이것 버려야 된다. 저것 버려야 된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맞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말씀도 잘 인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실족할 즈음에, 내가 실패할 즈음에, 내가 실현할 즈음에 이것을 내가 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이미 뿌리 박혀 있고 이미 그 가운데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이제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결단코 그것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했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자막에 뜬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림이란 나의 삶에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를 찾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예. 버리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나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취하니까 귀찮아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찾아가는 바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을 살짝 뒤집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재물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고 있었던 재물로 인해서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제자가 이 청년이 버려야 될 것은 재물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개인적으로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실 요즘 부자, 똑똑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대도 10대도 똑똑하니까 전부 다 부자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곡식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노하우와 경험들은 있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은 신앙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그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불신앙, 이것은 큰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의 모든 모양,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의 모든 모양은 버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믿는 집 아이들도 이런 흉내는 한두 번 낸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철이 없었을 때 그 모습이 꽤 보기 좋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한 대를 딱 피우면서 어떻게 해요? 하고 뭐 탁 이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그냥 마냥 좋아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양이라도, 그거는 선한 모양이 아니라 악한 모양이니까 그런 것조차라도 버려라. 사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 자체도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 끝자락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접하는 소식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무겁고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태극기의 승리냐, 촛불의 승리냐. 지금 그거 따질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여 년 전에 구한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국권만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 쥐고 있다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될 이 판국에 태극기가 이기냐, 촛불이 이기냐.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바람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풍조는 이렇습니다.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수십 년 전에 광복이라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잔혹하게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3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잿더미가 된 나라였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열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아웅다웅 다투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는 저희들, 물론 인간적으로는 정치 색깔이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싸우는 것 당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 시공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 없어 보십시오.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때로는 정치적인 이런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였던 자라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였던 자라면은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기까지 기도로 애국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구국운동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다시 한번 연희교회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나라다.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또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바로 우리 연희교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버릴 때에 참 아깝지요.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버릴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웬 횡재입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떨그랑 열어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사실 보면은 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 밭 한 구덩이에 파묻혀 있는 보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밭도 자기 소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유, 가장 자기가 지금 현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진주 장사가 하루는 시장에 나가서 쭉 영업을 하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주 장사하면서 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 마트나 가게 되면은 꼭 계산대에서 자녀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이가 이 장난감 오늘 안 사주면은 마치 죽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때를 씁니다.
그 부모가 다 알죠. 야, 이놈이 이거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렇게 뒹구는가.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어디다가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까? 계산대에 올려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마음에는 야, 애들도 머리가 샤프게 돌아가죠. 내가 요 계산대에다가 요 장난감을 놓으면 그 순간 엄마가 되게 낚아채가지고 다시 갖다 두고 집으로 가겠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잠시 올려놓으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왜 계산대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까? 계산대 일단 내려놓아야만이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원호 씨가 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그런 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자녀, 재산, 생명 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입니다.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부 가정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멤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다면은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질서를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버리는 것, 문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님도 사랑하십시오. 형제자매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부모, 자녀,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롤모델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을 정말로 아깝다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자막에 떴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계속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곧 인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버린 것은 7절에 기록하였던 내가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게 유익하던 것,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유익하게 고이 간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과 6절 성경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특별히 5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명의 재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경쟁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제시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밝히면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과 로마 시민권을 다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참된 구세주로 모셨고 바로 의의 면류관을 자기 자신의 머리에 씌워주실 바로 승리의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바로 고백한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버려도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버리고 얻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할 때 버리기는 버렸지만은 얻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이 4명의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초면입니다. 난생 처음 본 이 나사렛 예수의 말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 막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를 버리는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부친까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동시에 이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니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잔인한 잔혹한 현장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나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은 도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보이는 예수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난 것이 바로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행했던 조업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오병이어 기적, 때로는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없어지고 죽으니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까? 그래, 다시 조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자. 보십시오.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배와 그물과 부친까지도 버렸지만은 정작 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예전에 행했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얻지 못한 거로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비린내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기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에 있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사역하는 동안 얻었고 그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민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하나님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고 주님께 먼저 두고 말씀 가운데 먼저 두고 예배 가운데 먼저 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보면은 교회 거룩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저는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버려야 될 것 무엇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 자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형통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도록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바로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북 전주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편말을 가지고 한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 놀랍게도 그 내용에 보니까 무슨 뭐 양주, 고급 양주, 또 불량서적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한데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각성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으로 가까워졌다는 그런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버리고 얻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러나 버려도 얻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버리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불완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버림이란 나의 삶에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를 찾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줍니다. 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를 삼기 위해서 오늘 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삶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둘 다 버렸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얻지 못하였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버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의 헌신자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치게 여기는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얻기까지, 내가 지금 이것을 취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다했는데, 어떤 피노력을 다했는데,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르면은 내가 지금 귀하게 가치게 여기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정말로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금방 내게 만족을 주지만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정말로 너의 가장 가치 있는, 아니요, 그 가치 자체를 우리에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또 중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열심, 내 노하우, 내 흔적들은 많이 남았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남은 신앙생활, 주님의 코치를 받아서 온전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